3문을 배우겠습니다. 8계명까지 배우고 이제 9계명이 되겠습니다. 143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다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3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9계명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 주로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위증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위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지 말아라. 거짓된 증거를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그러한 위증했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위증의 죄가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할 때에 이세벨이 이제 그 포도원을 빼앗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증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위증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위증한 사람은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위증을 해서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지면은 그 위증의 죄가 밝혀질 때에 그 위증자가 그 형벌을 받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위증이라는 것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지 말아라.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44문으로 넘어가서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영성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조장하며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논하며 재판과 판결에 위해 있어서 무슨 일에서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고 명백하고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영성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하며 그들의 영광을 수고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혈백을 드러나며 그들의 향한 좋은 소문을 그에게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부자지한 자, 다정한 자, 중상한 자에게 꺾고 우리를 자신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를 옹호하며 합법적 약속을 지키며 무엇인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소원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명성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조장하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웃의 명성.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촌이 땅 사면 어떻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른 뜻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사촌 땅에 내가 가서 응가해주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장 좋은 걸음이었잖아요. 사촌이 땅 샀으니까 사촌 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배아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명성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생각하고 이웃의 명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웃의 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앞서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나는 그 사람보다가 앞섰어요? 안 앞섰어요? 앞섰어요. 그런데 내 위치는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내가 열심히 죽으림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 사람보다 앞서갔으면 예전보다 내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성장한 앞선 상태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 그것이 이 구계명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명성을 보존하고 조장하는 데 우리가 힘써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하고,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옹호해라. 진실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재판의 증인이 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서 그 재판이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면은 반대편 측에서, 불리한 측에서 야, 너 나오면 가만 안 둬. 그런 경우도 있죠. 아주 나쁜 그런 인간들은 증인들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른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위해서 나서고 옹호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재판과 판결의 일들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재판에 판결에 임하고 성실하게 자유롭고 명백하고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라. 다른 누구의 영향을 받지 말고 증인의 자리에서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보태가지고 얘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듣고 나에게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라. 증인은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저거 같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으면 증인석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처럼 보였어요.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몰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본 것이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만, 그 누구의 외부의 압력도 받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평가한다.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평가한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소원하고 기뻐하며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웃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이 명성을 얻는 것을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죠? 네. 나쁜 심보가 자꾸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어서 자꾸 나쁜 심보가 올라와요. 왠지 남들이 잘 되는 것 들으면은 왠지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지금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라. 잘 되는 것을 소원해라. 그러니까 괜히 거짓된 위증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거기에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입니다. 연약입니다. 연약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 연약한 모습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 우리가 성도들 안에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들추어내어서 더 크게 부각을 시켜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야지. 그런 악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슬퍼하고 덮어주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그 연약함에서 극복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누구의 잘못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에게 바른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또한 기꺼이 인정하라.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 다르게 주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기꺼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가 훨씬 부자야. 그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가 재능이 더 뛰어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주셨어. 그걸 알면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걸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셨지? 나한테는 나에게 적합한 다른 어떤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공부 중에 돌리는 우리나라 말로 도라이바
있어요? 전동으로도 있어요? 참 좋아요. 전동으로 요즘 잘 나와가지고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가는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뛰어난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공급입니다. 그런데 못을 박아야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때리면 돼요? 네. 뭐 조그만 약한 거 박는 거는 이걸로 때려 박아도 돼요. 그런데 아주 강한 못을 박아야 될 때 이걸로 때려 박으면 어떻게 돼요? 네, 대가리가 깨집니다. 망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생긴 망치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것이 다른데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며 했어요.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결백한 것을 알면은 그들의 결백을 변호해 주어야 되고요.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은 태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은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자, 이 가르침이 왜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문은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은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증인이 나서서 내가 확실하게 저 사람의 이러이러한 잘못을 보았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좋은 소문은 그 인간이 그렇게 그런 일을 착한 일을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쁜 소문이 들려올 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확실하게 두세 증인이 나와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중상하는 자들의 길을 꺾고 고자질하고 아첨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의 말도 들어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를 옹호하고 우리의 명성이 잘 나도록 좋은 소문이 나도록 우리 스스로도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라.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약속을 어쩔 수 없이 내 능력 밖이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달려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합법적 약속. 내가 친구하고 내일 이웃집을 털기로 약속을 했어.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키라 그랬으니까 내가 내일 이웃집 털러 가야 돼. 약속 지켜야 돼. 이번만 털고 맞게 약속 지켜야 되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합법적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을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속은 정말 나에게 손해가 나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말이어도 하겠다고 했으면 잘해. 그런 편입니까? 저 사람은 해야 하는 거야. 그런 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내뱉었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소문을 연구하는 내 실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 이 9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 31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버거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것을 서슴지 말고 그 연약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부터 말씀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나쁘게 그렇게 몰아가지 말고 재판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부자라 그래서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판에는 공정해야 된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1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웃을 극히 허는 자.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극하게 이웃을 험다.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는데 대놓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나는 험담 안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험담을 하는, 아주 교묘하게 험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극하게 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멸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예 형제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런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죄가 확실하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쁘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혹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 주어라. 그 연약함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은 소문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본다 143문 마지막에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항상 우리의 매사를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보아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만약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오직 그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로 본 대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이 근본적인 율법에 가르쳐 주시는 귀한 그 도리를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